오늘 성경 본문에는 참 불쌍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는 정말로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불쌍한 원인이기보다도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그는 이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 일어나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도움을 받아 매일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앞에 자리를 잡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 정말 그는 불쌍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매일 늘 성전을 가까이 했지만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늘 인색하다고, 성전을 비판하고, 그리고 성전 안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그리고 그들의 이중성을 늘 비판하는 사람. 그런데 정말 그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육체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스스로 일어나는 사람이지 못했지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영적으로 일어나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스로 일어나 걷지 못하는 사람, 영적으로 스스로 일어나 걷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정말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또 그 사람이 누군가가 아니라 내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나도 영적으로 일어나 나도 걷고 싶습니다. 정말 마음껏 주님의 거룩한 도가 되어 쓰임받고 싶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정말 주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혹시나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을 일어나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능력이 펼쳐지기 위해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은 먼저 눈을 맞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4절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이 성경 본문은 안전뱅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안전뱅이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자주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만은 특별한 마음으로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기적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주목하다, 이 주목하다를 성경 원어에 보시면 아테니죠. 의도적으로 집중하여 바라봄, 그리고 눈맞춤이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첫 인상이 이렇게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첫 인상이 7초 만에 결정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이 7초 만에 첫 인상이 결정되는 요인이 있답니다. 그 요인이 사람을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게 되는데, 대화의 내용이 첫 인상을 결정하는 그 퍼센테이지는 7%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 사실 그 내용보다도 청각, 그 사람의 목소리나 이것은 무려 38%랍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높은 비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몸의 언어,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7초간의 그 사람의 첫인상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소통을 이웃과 제대로 하려면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걷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를 주목하여 보아야 한다. 특별히 눈을 맞추어야 한다. 이런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요, 진정한 의사소통의 시작이며, 그때부터 우리의 이웃이 치유되고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가정의 구성원들의 눈을 한번 바라보실까요?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신 부대와 그리고 또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에서 혹시나 늘 매일 내 눈에 띄는 사람이었지만 특별히 그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눈을 맞추어 바라볼 때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메시지가 아닙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도를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주는 것이 그 사람의 눈을 주목하며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어나 걸어라, 그 누군가의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는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있죠. 또 내가 전도를 해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거부해도 기도는 거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화를 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면 이 기도는 받아들인단 말이죠. 우리의 기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 주변에 없습니다. 또 정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에게 어떤 사연이 있어요. 정말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들썩이며 그리고 무언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에 눈물을 쏟아내며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전도한 게 아니에요. 기도해 주겠다. 정말 기도했더니 스스로 교회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스토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저는 이것이 기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부대원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부터 시작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부대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부터 시작할 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붙드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한 유명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사회학 교수이자 그리고 아주 존경받는 전도자, 또 복음 설교가 토니 캄폴로 박사님이 계셨어요. 아주 유명한 교수, 또 유명한 전도자, 또 전 세계를 무대로 또 강연을 많이 했기 때문에 비행기를 많이 탔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비행기를 타고 이제 다른 나라에서 세미나 또 강의를 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는데, 항상 비행기를 많이 타다 보니 주님께 약속을 했어요. 제 비행기 옆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또 전도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그래서 늘 기대되는 것이죠. 내 옆에 누가 앉을 것인가. 근데 그날은 아주 험상궂은, 덩치가 크고, 그리고 말을 걸면 진짜 한 대 맞을 것 같은 이런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 사람이 타더랍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주님께 먼저 기도하죠. 주님, 제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됩니까? 주님, 맞다. 근데 말을 걸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터치하자. 그냥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졸면 옆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어깨로 그 사람의 어깨를 이렇게 터치를 한 것이죠. 근데 갑자기 뭐 버럭 화를 내는 것처럼 나를 툭 치더랍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눈을 보니까 그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 이 교수님한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지금 당신 기도하죠? 예, 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험상궂은 사람이 뭔가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얼굴 표정이 안 좋았던 것이죠. 이 사람도 내 옆에 있는 사람, 이 교수가 교수인지는 모르겠는데 누가 앉아 있으니까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신 기도하죠. 얼마나 기도가 필요하면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비행기에서 알겠습니다. 두 손 서로 손을 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동안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아니라 오늘도 나의 가족과 오늘도 나의 부대원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기도가 정말로 필요하다.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의 전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이웃들은 정말 나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다. 나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성경에 시간이 나오면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항상 더하기 6을 하면 오늘 이 시대에 시간이 나온다. 제9시는 더하기 6하면 15시, 오늘날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성전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그날 깨달았습니다. 무엇이 깨달아졌냐면 성전 안에서만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도 기도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그때 그들은 느꼈다,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어디에서 필요한가? 기도가 우리 가정에서 필요해요. 교회 바깥에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 부대에서. 왜냐하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갈망하고 있다. 삶의 마당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할 때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이요 기적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선물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날 앉아있는 거린 날마다 성전 미문에서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고 싶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돈을 구걸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 번은 적선할 수 있었겠지만 매일 그렇게 하기는 힘들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날만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하여 보통 때와는 다른 행동을 보이게 되었는데 정말 이 불쌍한 사람에게 적선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적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를 향해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이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 성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항상 비판만 하는 사람,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성전을 떠나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일어날 수 없었던 이 사람이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누가 되었습니까? 이 사람이 되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사이에 그리스도를 선물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가 교회를 많이 비판하다 보니까 교회의 유일한 책임이 사회 봉사인 것처럼 말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는 사회를 향해 봉사하고 섬기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사회 봉사는 다른 단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기도하며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교회의 우선순위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 또 특별히 어느 지역에서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을 이렇게 우선순위로 내려놓고 사회 봉사를 우선순위로 하는 시대와 지역이 있었는데 그 결과가 교회가 위축되기 시작하고 교회는 전도도 사회 봉사도 못하는 영향력을 상실한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을 증거하는
우선순위의 사명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결코 이 사실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두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중세 교회 시대는 정말 부자 시대, 교회가 부자였습니다. 이때 한 교황이 교회 지도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정말 이 금과 은이 가득 찬 그 성당을 보여주면서 그 교황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은 이제 못하게 되었군요. 그때 유명한 이 신학자이자 이 지도자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는 소리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은과 금이 많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주님의 이름만 붙드는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도우심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은과 금이 없어도 내가 너에게 줄 수 없어도, 오늘 성경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그것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 수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 텍사스의 한 교회 앞마당에서 유전이 실제적으로 발견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교회 앞마당에 그냥 기름이 넘쳐나는 이 일이 일어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실제로 미국의 텍사스의 한 교회에서 유전이 발굴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앞마당에서 그냥 기름이 철철 넘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유전, 이 가치가 있는 그 마당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자, 그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첫 번째로 교회는 팻말을 붙이게 되는데 더 이상 우리 교회는 교인들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전의 이익이 배당금으로 이제 배당되게 되는데 그것이 줄어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더 이상 교인을 받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팻말을 붙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교회 어떻게 되었을까요? 온갖 소송으로 이 교회는 문 닫게 되었고 교인들은 불행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적 위대한 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는 은과 금이 남아드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은과 금을 처분하고서라도 주님 한 분만 붙들 수 있는 교회,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넘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스스로 가난해질 수 있는 교회.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오직 구원이기 때문이며, 그분이 소망이기 때문이며,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이며,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가정도, 우리의 사업도, 남은 평생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가정도 주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는 그 주의 이름을 붙드는 남은 평생,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그리고 우리가 이 이름을 붙들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일어나 걸으라, 우리의 소중한 우리의 이웃들도 일어나 걷는 이 놀라운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남은 평생 저와 여러분들의 기적의 역사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하루 동안 주 안에서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몸만 쉬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영혼도 안식하기를 원하오니 지난 시간 제대로 안식하는 법을 모르며 지낸 것을 용서하여 주시며 무엇이 몸과 마음과 영혼을 위한 참된 안식인지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루 종일 중요하고 급하다는 일들을 위해 많은 시간을 내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조금도 시간을 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맡은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하루 되게 하시며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시며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